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그 말라기서에서 5가지 질문 중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증거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일에서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사복음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 만찬, 최후의 만찬할 때의 만찬이란 말이 늦은 저녁 식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을 늦은 시간에 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찬을 마치시고 그날 밤에 붙잡혀서 밤새도록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때가 절기적 어느 때냐면 6월절인 거죠.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축제의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나오는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쓴 나물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마시지만 또 양을 잡아먹고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세요. 늦은 시간에, 6월절 늦은 시간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들을 다 아니까 담담하게 들으지만 그 시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것인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식사가 끝나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가 마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밤새도록 이리 끌려다가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그런 관종으로 법정으로 끌려다니면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근데 제자들은요, 몰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마지막 식사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과 아무것도 모르고 또 내년에도 역시 6월절 같이 식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 이 상반된 이 심정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식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뭐라? 내 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또 감사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받아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곧 언약의 피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 하시는데, 포도주를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 나의 피, 예수님의 피, 무슨 피? 언약의 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의 피란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표현이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져 있는 크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오늘은 그 언약의 피라는 제목을 말씀드릴 것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언약의 피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4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언약이 무엇인가? 주부에 나왔어요. 언약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언약의 필요성을 2가지 말하고, 그 다음에 언약과 피와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소리가 이렇게 진행돼요.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이. 그다음에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언약의 필요성이, 왜 언약이 필요했던 건가? 그럼 그 언약과 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바라기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언약에 대해서 이번 우리 성도들이 다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언약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 아래 있는 그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찬식 있으니까 길게 설교는 하지 않을 거니까, 짧게 할 거니까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따라오시고 헛것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목사님이 방금 말하는데 저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약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언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은 약속이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 일방적으로 맺은 약속, 이게 언약이죠. 다시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걸 신학적인 이야기로 하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약속이 언약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약속, 계약을 하는데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성립이 돼요? 성립이 되잖아요? 성립이 되지 않지요. 예를 들면 A가 B에게 저 땅을 나에게 파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B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안 판다고 했어요. 그런데 A가 자기가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계약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할 때 우리의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약속했다는 거죠. 이걸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 이게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그 계약, 그 약속의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지신다가 언약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하는 거죠. 이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가 약속의 책임을 지는데, 이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킬 일은 없으니까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면 그 못 지키는 약속을 하나님이 대신 지신다. 이게 언약의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왜 이런 언약을 맺으실까? 언약이 왜 이렇게 필요했을까 하는 거죠. 언약이 왜 필요하냐면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둡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찌그러짐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오염이 없는 완전한 그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잘못하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책임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이 잘못했어, 약속을 깼어. 그래서 그 약속을 네가 깼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에 금이 가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그 책임도 하나님께서 안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언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들, 그러니까 뭐 암염소라든지 순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러한 짐승들을 뭐라고 그러죠? 쪼개라고 그러죠. 반으로 쪼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쪼개냐면 지금은 언약할 때, 계약을 쓸 때 이렇게 종이로 써서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둘로 쪼개요.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면 어떻게,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피를 흘리죠. 예. 짐승을 쪼개면 짐승이 죽고 짐승이 피를 흘려요. 그리고 쪼개놓고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 A와 B, 당사자가 그 짐승,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걸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너와 나와 이렇게 약속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깨는 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의미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둘이 A와 B와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암염소 또는 수양, 뭐 비둘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어떻게 지나가냐면 횃불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지나가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지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안 가르쳤나?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깊이 졸아요. 자요. 그러니까 그게 일방적인 약속이야.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 그럼 여러분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나가셨어?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 그럼 그 계약이 성립이 돼요? 성립이 되잖아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잘못해도 내가 그것을 책임을 지겠다. 그것이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이어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 언약의 필요성이에요. 두 번째 언약의 필요성이 왜 그러면 그렇게 언약을 하시냐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지시는 그 계약을 하냐는 거죠. 지금 언약이란 말을 지금 계약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을 필요로 하셨을까?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피조물이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약속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땅 100평을 살려면 땅 100평을 살 만한 돈을 모을 수 있고 뭐 현금을 가지고 있든지 은행에 대출 받든지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됐을 때 땅 100평을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 한 평 값도 없는 사람이 땅 1000평을 계약한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계약한다 할지라도 그 계약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은 거의 비슷한 동급의 관계에 있을 때 계약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이 둘은 어떤 상황에도 계약할 수가 없어요. 설령 계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수준의 인간이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한 평 값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땅 10만 평 값을 혹시 계약한다 할지라도 이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혹시 어떤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에 그 맞출 수 있는 그 실력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내가 책임질게. 이게 언약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약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언약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힌 거죠. 하나님의 책임을 지신다. 왜 언약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언약과 피의 관계를 봅시다. 언약과 피는 어떤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언약의 피라는 말은 언약은
피를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말이요. 이 컵은 나의 컵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오늘은 그 언약의 피라는 제목을 말씀드릴 것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언약의 피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네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언약이 무엇인가, 주부에 나왔어요. 언약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언약의 필요성을 두 가지 말하고, 그 다음에 언약과 피와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소리가 이렇게 진행돼요.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이. 그 다음에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언약의 필요성이, 왜 언약이 필요했던 건가, 하고, 그럼 그 언약과 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바라기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언약에 대해서 이번 우리 성도들이 다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언약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 아래 있는 그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찬식 있으니까 길게 설교는 하지 않을 거니까, 짧게 할 거니까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따라오시고, 헛것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목사님이 방금 말하는데 저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약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언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은 약속이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 일방적으로 맺은 약속, 이게 언약이죠. 다시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걸 신학적인 이야기로 하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약속이 언약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약속, 계약을 하는데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성립이 돼요? 성립이 되잖아요? 성립이 되지 않지요. 예를 들면 A가 B에게 저 땅을 나에게 파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B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안 판다고 했어요. 그런데 A가 자기가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계약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할 때 우리의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약속했다는 거죠. 이걸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 이게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그 계약, 그 약속의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지신다가 언약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하는 거죠. 이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가 약속의 책임을 지는데, 이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킬 일은 없으니까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면 그 못 지키는 약속을 하나님이 대신 지신다. 이게 언약의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왜 이런 언약을 맺었을까? 언약이 왜 이렇게 필요했을까 하는 거죠. 언약이 왜 필요하냐면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둡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찌그러짐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오염이 없는 완전한 그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잘못하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이 잘못했어. 약속을 깼어. 그래서 그 약속을 네가 깼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에 금이 가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그 책임도 하나님께서 안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언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야고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들, 그러니까 뭐 암염소라든지 순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러한 짐승들을 뭐라고 그러죠? 쪼개라고 그러죠. 반으로 쪼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쪼개냐면 지금은 언약할 때, 계약을 쓸 때 이렇게 종이로 써서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약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둘로 쪼개요.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면 어떻게, 짐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피를 흘리죠. 짐승을 쪼개면 짐승이 죽고 짐승이 피를 흘려요. 그리고 쪼개놓고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 A와 B 당사자가 그 짐승,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걸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너와 나와 이렇게 약속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깨는 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의미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둘이 A와 B와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암염소 또는 수양, 뭐 비둘기들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어떻게 지나가냐면 횃불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지나가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지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안 가르쳤나?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깊이 졸아요. 자요. 그러니까 그게 일방적인 약속이야.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 그럼 여러분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나가셨어?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 그럼 그 계약이 성립이 돼요? 성립이 되잖아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잘못해도 내가 그것을 책임을 지겠다. 그것이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이어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 언약의 필요성이에요. 두 번째 언약의 필요성이 왜 그러면 그렇게 언약을 하시냐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지시는 그 계약을 하냐는 거죠. 지금 언약이란 말을 지금 계약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을 필요로 하셨을까?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피조물이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약속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땅 100평을 살려면 땅 100평을 살 만한 돈을 모을 수 현금을 가지고 있든지 은행에 대출 받든지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됐을 때 땅 100평을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 한 평 값도 없는 사람이 땅 1000평을 계약한다 합시다. 그러면 계약한다 할지라도 그 계약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은 거의 비슷한 동급의 관계에 있을 때 계약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이 둘은 어떤 상황에도 계약할 수가 없어요. 설령 계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수준의 인간이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한 평 값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땅 10만 평 값을 혹시 계약한다 할지라도 이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혹시 어떤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에 그 맞출 수 있는 그 실력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내가 책임질게. 이게 언약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약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언약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힌 거죠. 하나님의 책임을 지신다. 왜 언약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언약과 피의 관계를 봅시다. 언약과 피는 어떤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언약의 피라는 말은 언약은 피를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말이요. 이 컵은 나의 컵, 이 컵은 나의 컵 할 때 이 컵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이 컵은 너의 컵, 그러면 이 컵은 너에게 속해 있는 거죠. 네 안에 있는 거죠. 이 컵은 나의 컵, 이 컵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속해 있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고 하면 나의 컵 하면 그 컵이 나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언약의 피 하면 피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포도주를 향해서 나의 피, 그 피가 뭔데요? 언약의 피다. 내 피는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피가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책임지십니까? 무엇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를 책임진다는 거죠. 다 정리하면 인간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아담이 책임을 져야 되죠. 아담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언약 때문에 아담의 책임질 그 책임을 누가 지시겠다?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 죽음이 없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아담이 책임지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죽음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그러면 죽음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살린 거죠. 야 죽은 사람에게 네가 책임져.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책임져. 그 말은 뭐 돈을 갚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지라는 말은 다시 살려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어서 범죄로. 그런데 죽은 것은 당연한 거, 이게 하나님의 공로로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져야 돼. 그럼 책임진다는 게 뭔데? 다시 살리는 거야. 다시 살리는 게 뭔데? 생명을 다시 주는 것이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데? 생명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어디에 있냐?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는 거야. 생명은. 그래서 성경이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은 피다. 피는 생명이다. 생명은 피에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를 주시면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사람 이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건 무슨 피?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언약, 책임을 지는 피, 생명이 있는 것이란 거죠. 이게 됐죠?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거야. 무슨 책임이에요? 그 죽음을 책임지는 거야. 그럼 다시 살린다고요? 그렇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는 것이죠. 생명이 어디 있는데? 생명은 피에 있다. 그 피가 누구의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계속 동물의 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옛 언약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나의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는 피라는 거죠. 뭘 책임을 진대? 이를 위해 죽음을 책임을 진다는 거죠. 무엇으로? 피로. 피가 뭔데? 생명. 그 생명이 언약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말씀드렸어요. 짐승을 쪼개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서로 그렇게 쪼개면 당할 것이라는 그 서로의 맹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모든 인류 속에 다 들어와 있고, 여러분 아담의 죄가 우리 죄란 말 이해가 되셨죠?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올라가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 있는 거야. 허리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 허리에 있었죠. 우리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아래에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안에 있었고,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있고, 고조 할아버지는 귀에는 모르겠지만 있어요. 계속 거기서 올라가면 이르는 어디에 있냐면 아담의 허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곧 나의 죄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는 것은 내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쪼개면 당해야 되냐? 사람이, 아담이 쪼개지면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죠. 그래서 누가 쪼개면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쪼개면 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쪼개면 당하는 거죠. 그 쪼개면 당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생명인 거죠.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마시는 자, 그것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자고, 그래서 아담의 이후에 죽음이 있었던 백성들에게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책임을 주심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것을 내일이면 피 흘리실 것을 쪼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릴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마지막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셔라,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그것을 의미를 알고 마셨는지 모르고 마셨는지 모르지만 마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기는 이 성찬식에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 몸을 상징하고 있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거룩한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결코 가볍게 대할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고백하고 성찬식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시 기념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거룩한 예식이기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약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병들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입고 모든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는 거룩한 예식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